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명하게 세우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므낫세의 죄와 회심이라는 제목을 이 본문에 제목하였는데요. 바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올랐던 므낫세의 이야기를 하는 날이며, 또한 오늘 이 제목이 이야기하듯이 므낫세 왕의 이 죄와 그리고 그 이후에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므낫세 왕은 그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고작 12세에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왕의 혈통이 이어져야 하기에 왕이 죽고 나서 그 자식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혈통으로 인해 그 어린 아이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어 55년 동안을 다스렸다 하는데, 이는 남유다의 모든 20대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했었던 이 시간의 기록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보다 더 길게 나라를 통치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로서 65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요. 말 그대로 므낫세는요, 55년이라는 가장 긴 세월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긴 시간을 다스리는 가운데 므낫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2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기는 므낫세 왕은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행하였던 선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들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들의 길을 쫓아 나아감으로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가장 잔혹했던 왕으로 기록에 남게 되는 불명예를 차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다스렸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이가 되는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하며, 결국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기쁨과 고통을 가르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했었던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몇 안 되는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자이며, 그리고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종교 개혁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이 남유다 땅 가운데,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며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웠던 그 공든 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을 므낫세는 그저 쉽게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그의 일을 보고 분노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이 바알들을 위해 쌓은 제단들을 다시 쌓으며,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했더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점치는 자와 요술을 부리며 또한 신접한 자들 박수를 신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므낫세 왕의 이러한 악한 통치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결국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마저도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그 온전한 태도와 그 마음은 도리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므낫세는 그와 반대로 모든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도리어 악을 전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데에 결국엔 그가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국가의 왕, 한 가정의 가장 리더들이 어떠한지에 따라 결국에는 그 국가든 나라든 가정이든 심지어 교회든 그 운명이 갈릴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우리는 세상의 리더이며 또 우리 가정의 리더일 수 있으며 또 교회에서의 리더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직분과 모양이 다 제각기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떤 곳에서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이 대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셨는데 과연 나는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하는 그러한 리더인지, 아니 므낫세와 같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결국엔 나의 잘못된 선택과 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과 군대 지휘관들이 스스로 작정하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므낫세 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선대하시겠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과 심판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환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므낫세의 반응입니다. 12절부터 읽어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언제서야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바로 그것의 또 시작점은 그가 고난받아 결국엔 고통 당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난과 고통이라는 문제를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꼭 우리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그 역할 자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회개케 하는 하나의 귀한 통로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라보는 이 고난이라는 것 또한 고난의 미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거절하고 피하고 싶은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의 귀한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환난과 문제,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들의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사 그를 다시 왕위에 복직시키심으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 왕은 그의 전반적인 인생에 있어서 악을 행하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장 악한 왕 중에 그리고 가장 잔인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은 저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는 어쩌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평생은 죄를 지었고 그의 평생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고난을 통해 겸손하여 하나님께 회개했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으심으로 그를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자들이고 오늘도 또한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모양의 죄를 지으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라는 모양보다 그 죄 이후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할 것인데 혹시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명예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므낫세에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에둘러 사용하였지만 사실은 이건 역시도 므낫세에게 굉장한 축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달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멸망한 많은 왕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고난을 주시만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도 않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은요, 그래도 적어도 악을 행하였지만 그 안에 깨달음을 주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은 므낫세는 그때라도 뒤늦은 후회와 함께 결국에는 이 우상들을 다시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므로 오늘의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을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그의 평생에 극심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라는 이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으며 회개라는 이 백신보다 더 강력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때로는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극심한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므낫세 왕처럼이라도 깨달음을 얻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여러분의 이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강도처럼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끝순간에라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구원을 선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금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도 악을 행하였으나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고 그것은 하나의 조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을 뒤늦게라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금의 시작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전에 죄를 짐으로 어쩌면 소를 잃어버린 결과를 맞이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깨달음으로 외양간을 고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자들의 기도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평생을 악하게 살았지만 고난을 통해 깨달음으로도 회개했던 므낫세 왕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셨듯이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동안 죄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죄악들로 또는 우리의 삶을 채울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기보다는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므낫세 왕이 그러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오늘의 삶과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기회에는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인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기회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